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 하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 하나 빼지 말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277강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다 읽어줘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2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금, 은, 값진 돌들, 나무들, 풀, 집으로 건축한다면 각자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그날이 보여줄 것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불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 보일 것이며 각자의 일이 어떠한 종류인지 바로 그 불이 검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그것 위에 건축했던 어떤 이의 일이 머물러 있다면 그는 삭슬 받을 것이라. 어떤 이의 일이 불에 타버리게 된다면 그가 상실을 당할 것이며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나 이와 같으리니 곧 불을 통한 것과 같으리라. 그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하심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로부터 나기 전에 여러 목사들에게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신자들의 공적, 즉 노력과 수고를 하여 이루어낸 일의 결과가 불에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보잘것없어도 결국은 구원을 받되 불을 통과한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자들은 절대 구원을 잃지 않되 상급이 없을 뿐이라고 강조했지요. 구원을 일단 순간 구원을 통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을 믿는다면 결국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본문 말씀에 비추어 비록 공적이 없어도 그 구원을 절대 잃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이죠. 여러분 중에 이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살펴보며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비교해 볼까요? 소위 많은 이단들이 성경 말씀 중 앞뒤의 문맥을 무시하고 한두 구절의 말씀을 취하여 그것을 확대 해석함으로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마존 정글같이 거대한 숲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 속에 파묻혀 한두 그루 나무를 보고 정글이나 숲 전체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공중에 높이 치솟아서 숲 전체를 쫙 보며 그 속에 숨어있는 토끼나 뱀, 물고기를 감지하고 고공 낙하하여 그것을 잽싸게 낚아채듯이 성경이라는 숲 전체와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하나를 파악해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eagle view, 즉 독수리가 하늘을 날며 그 아래 세상을 쫙 파악하는 것 같은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 말씀의 지류에 휘말려 다른 복음에 이르게 되곤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선택하신 일부 노예들에게 바로 독수리의 눈 같은 눈을 주셨습니다.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들은 이 눈을 통해 성경을 읽되 이를 관통하여 면면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왜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지 같이 아마존 정글로 떠나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2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금, 은, 값진 돌들, 나무들, 풀, 집으로 건축한다면 각자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그날이 보여줄 것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불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 보일 것이며 각자의 일이 어떠한 종류인지 바로 그 불이 검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그것 위에 건축했던 어떤 이의 일이 머물러 있다면 그는 삭슬 받을 것이라. 어떤 이의 일이 불에 타버리게 된다면 그가 상실을 당할 것이며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나 이와 같으리니 곧 불을 통한 것과 같으리라.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 일로 시작한 헬라어는 엘건으로 행위 라는 뜻을 갖거나 행위의 결과로 나아진 것으로 작품이나 일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건축가나 건축한 그 건축물, 즉 그 작품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로 번역했죠. 많은 사람들이 본문 말씀을 부끄러운 구원이나 불을 통과하며 간신히 얻은 구원 등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그들이 만인 사제설이라는 다른 복음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건축가가 되어 집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가르칩니다. 그래서 각 신자가 건축가이므로 그는 신앙생활을 통해 각각 자신의 집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부나 목사, 교사나 장로 등 사학자들도 또한 집을 건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배웠지만 개신교의 만인 사제설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까요? 만인 사제설, 영어로 Priesthood of All Believers는 종교개혁가도 특히 마르틴 루터가 강조한 핵심 교리 중 하나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인 접근권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사상입니다. 신자가 신부나 목사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는 기존 카톨릭의 성직자 중심 구조에 반발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제, 곧 성직자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지요. 성례전의 집행, 성경 해석, 죄사함의 선언 등이 사제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영적 지위의 구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부류요 왕족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와 요한계시록 1장 6절 및 5장 10절 등을 근거로 세례받은 모든 신자가 이미 영적 제사장직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요. 그런데 모든 신자는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할 권리와 책임이 있고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따라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나갈 수 있고 신자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존재하되 이는 기능적 구분으로 교회의 질서를 위한 소명과 은사의 차이이지 존재론적 구분 곧 영적 지위의 차이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단 그는 만인 사제설이 곧 교회의 직분이나 권위 있는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며 안수받은 목회자의 설교와 성례 집행이라는 공직 직무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직무가 본질적으로 다른 신분 곧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위임과 질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그러면서 그가 덧붙이기를 만인사제설은 모든 신자가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지 모든 신자가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심각한 신학적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인사제설은 기록된 계시인 성경에 대한 접근권과 해석 참여권을 말하는 것이며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랬죠. 오직 성경으로 원리와 짝을 이루어 성경이라는 객관적 권위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제 등 교회의 특정 신분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루터 자신은 급진 종교개혁파 민처 등이 성령이 직접 말씀하신다, 성경 밖의 권위를 주장하자 격렬히 반대하며 이들을 광신자라고 부르며 비판했지요. 그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명제를 모든 신자가 사도들처럼 새로운 계시를 직접 받을 수 있다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감과 성경 해석 참여 등 제사장직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적 계시 수요는 성경적으로 다른 기능이라 못 박았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서 이룰 수 있지만 새로운 계시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개혁주의 정통신학은 계시의 완결성 다 똑같아요. 계시의 완결성을 전제합니다. 즉 모든 계시는 성경이 완성되며 끝났다, 사도시대를 끝으로 종료됐다고 주장하죠. 칼뱅, 곧 칼빈은 루터의 만민사제설을 보완하여 이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였죠. 기독교 강요를 통해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내 사중 직분을 체계화하여 모든 신자가 사제이지만 그것이 교회의 질서와 직분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말하므로 공동체적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류적인 입장은 고린도서 3장 15절을 부끄러운 구원, 불가운데서 받는 구원으로 해석하며 이는 구원의 취소나 정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교류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성도를 건물을 짓는 건축가에 비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 등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것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 등 불타 없어질 가치 없는 것으로 집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때 각 사람이 쌓은 공력이라고도 하죠. 이 시험을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없어요. 엘곤이란 말은 그런 뜻도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석 다 번역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대해 기독교의 핵심 입장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 자체는 보장된다. 은혜의 구원이다. 어떤 일이 불에 타버리게 된다면 그가 상실당할 것이며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나 라고 증언하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신자의 공적이 모두 불타 없어질지라도 신자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석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얻는 것임을 이 구절을 통해 재확인하며 구원 자체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상급의 상실을 의미한다. 상실을 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실, loss 영어로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은 지옥에 가거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누릴 수 있었던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한답니다. 세상에서 이기적인 목적이나 잘못을 동기로 신앙생활을 한 결과물이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남지
받지 않게 됨을 경고하는 것이래요. 셋째, 부끄러운 구원이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은 구원이라는 표현은 이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치 불이 난 집에서 몸만 간신히 빠져나와 목숨은 건졌지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의 상태와 같다는 비유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영적 열매가 없는 안타까운 상태를 말한대요. 이 구절의 교파별 해석의 차이를 보면 개신교 주류에서는 신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행위의 심판이 아닌 상급 심판으로 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 이후의 삶에 따라 하늘의 상급이 다르다는 근거 구절로 가장 자주 인용됩니다. 가톨릭은 이 구절에서 나오는 불의 심판을 연옥, purgatory의 교리의 성경적 근거 중 하나로 해석합니다. 천국에 가기 전 성화되지 못한 남은 죄와 공적을 불로 정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트렌트 공의회 이후 가톨릭 전통은 이 본문을 연옥 교리의 성경적 근거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불을 사후 정화의 과정으로 해석하면 구원받았으나 아직 불완전한 영혼이 하늘에 들어가기 전 죄의 잔재를 씻는 상태로 봅니다. 칼뱅 등 개신교 측에서는 이 연옥교리를 강하게 반박했지요. 요약하면 기독교에서 고린도전서 3장의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부터는 바르고 가치 있는 믿음의 삶, 곧 금과 은 같은 공적을 쌓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책임감을 깨워주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똑같죠, 다. 지극히 행위신앙적인 주장이지요. 개신교 일부 분파는 이 본문은 흔히 오역하는 것과 달리 불신자의 구원 여부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역자, 교회 지도자, 교사 등 사역이나 봉사에 대한 심판을 다룬다고 봅니다. 즉 문맥에 따르면 이 말씀은 명확히 바울과 아볼로 등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역자들을 지칭한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전체 해석이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만인 사여서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사역자란 목사나 전사뿐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교사나 장로, 집사, 성가대원, 구역장, 봉사팀장 등 평신도 사역자를 포함한 모든 자이므로 결국 신자로 해석하는 분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들어봤으니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바를 십자가 복음을 통해 제대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이나 연옥 등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양의 계시가 아니라 철학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죠. 불이 여호와의 불, 곧 음부나 지옥불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하나의 것이 여럿을 비유하는 성경 특유의 비유법을 모르면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독수리의 눈이 필요하며 철학이 아닌 계시로 말씀을 풀어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직 말씀으로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풀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에서 13절입니다. 불은 과연 심판일까요? 자, 12장 13절, 4장 12,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안에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불태움이 생기는 것에 대해 너희에게 낯선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가 낯설게 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너희가 동참자들이 된 만큼 너희가 기뻐하라. 또한 그분의 영광의 계시의 때에 기뻐 날뛰며 너희가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의 헬라어는 pure,
이거 불태움은 헬라어로 피로시스 똑같은 피로 들어가죠. 피로시스 이는 process of burning 즉 불타는 과정이나 an intense degree of some painful occurrence or experience 즉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경험의 극심한 정도로 간략히 burning 곧 불태움이라는 뜻을 갖는 여성명사입니다. 즉 극심한 시련이나 고난 및 환난 등을 불로 비유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43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리고 야곱 너를 창조하시며 이스라엘 너를 형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했노라. 너는 두려워 말지니 너를 내가 구속했고 내 이름으로 내가 불렀으며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 물 안에 내가 지나갈 것이나 내 자신이 너와 함께 하여 그 강들이 너를 넘쳐오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요. 불 안에 내가 걸을 것이나 그것이 사르지 못할 것이요. 불길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불을 통해 즉 극심한 시련이나 고난 혹 환난을 주셔서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즉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거나 믿음의 색깔을 검증해 보여주시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에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test, try, prove로 번역하면 시험하다, 시도하다, 증명하다의 뜻을 갖습니다. 히브리어 11장 17절은 이 단어를 헬라어 동사 페라조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가 시험하다, 둘째가 유혹하다. 우리는 제 63강 102강에서 이 페이라조란 단어를 공부했지요. 이것의 명사가 바로 방금 전 읽은 베드로전서에서 제가 시험으로 번역한 페라스모스입니다. 시험의 근원은 셋인데 하나님과 마귀 및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함이거나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의 색깔이나 상태를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에 반해 마귀에게서 오는 시험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함인데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원인이 됩니다.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지요. 야고보 1장 13에서 15절이 증언하듯 하나님께서 그 자신께서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뜻은 아무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지 아니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도 마귀가 시험하다라고 할 때 쓰는 하나님께서 시험하다라고 할 때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다라고 할 때 쓴 페이라조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누가 쓰는가에 따라 의미가 바뀝니다. 그런 성경 단어가 이외에도 여러 있다고 이미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즉 그의 믿음의 색깔을 아시고자 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미 아브라함을 속속들이 아시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자 하실 수는 없고 우리에게 알리고자 혹은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의 믿음의 색깔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극심한 시련이나 고난이 시험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이 불같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나무들이요 풀이며 집을 비유합니다. 시편은 이들을 뭐라고 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라고 비유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육신의 자격과 눈들의 자격과 삶의 허식을 위해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며 그분의 시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섣불리 그분을 원망하며
심지어 저주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번영복음이 한몫합니다. 그런데 불같은 시험을 견디는 자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불을 견뎌냈고 불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참임이 증명된 것이죠. 그들이 불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겉모양이 신들의 아들 같으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피해 당하진 말씀으로 와 계신 참 믿음을 소유한 모든 자는 이런 모든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이분을 통해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능력이지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지금 잠깐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여러 모양의 시험 안에서 괴로워하니 불을 통해 파괴될 금보다 고귀한 너희 믿음이 진짜임이 면밀한 검사를 통해 발견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 여기서 보듯이 성경 말씀 중에서 불이란 단어와 시험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한 훈육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시험이라는 단어와 검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불같은 시험을 통해 어떤 이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하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10에서 15절은 바로 불같은 시련을 통한 검증 과정에 대해 증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고요. 오직 말씀으로의 원칙에 의해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니 정답이 훤히 보이죠. 그래서 이 원칙의 철저히 벗어난 철학과 종교는 절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헛다리 걷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헛다리 완전히.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신자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일부 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나 장로, 집사나 교사 및 소위 교회에서 봉사하는 섬기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형제들아 영적인 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고 오히려 육신적인 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했느니라.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우유를 내가 마시게 했으니 아직 너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오히려 아직 지금도 너희가 할 수 없으니 아직 너희가 육신적이기 때문이요. 너희 안에 아직 시기와 경쟁이 있기 때문이니 너희가 육신적이지 않으며 인간을 따라 너희가 걷고 있지 않느냐? 어떤 자가 말할 때 내 자신은 한편 바울에게 속했으며 그러나 다른 자는 나 자신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니 너희가 인간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아볼로는 무엇이냐? 또한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을 통해 너희가 믿었던 섬기는 자들이며 또한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것과 같으니라. 내 자신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주었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이런 이유로 심는 자도 아무 것이 아니요 물주는 자도 또한 아니며 오히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각자는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삭슬 받으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이기 때문이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내가 놓았으니 또 다른 이가 세우느니라. 그러나 각자는 어떻게 그가 세울지 주의해야만 하느니라. 왜냐하면 아무도 놓여있는 것에 반해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말씀이 증언하듯 고린도전서 말씀은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섬기는 자들, 곧 건축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반 신자들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일반 신자들은 여기서 어떻게 묘사됩니까? 심는 자와 물주는 자인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달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건물로 묘사됩니다. 건축가와 건물은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즉 너희로 도표되는 일반 신자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물인 교회를 구성합니다. 이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지체들로 묘사되지요. 이들 중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곧 교회를 한 더미로 모으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 중 특별한 은사를 받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에서 28절입니다. 그런데 너희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 그분의 지체들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정녕 그들을 교회 안에 두셨으니 첫째 사도들이요 둘째 연자들이요 셋째 교사들이요 그 다음이 능력이요 그 다음이 치료 은사들이요 구제요 관리요 방언들의 종류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칼뱅 혹은 칼빈의 주장처럼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교사들과 능력을 행하는 자와 치료 은사를 가진 자들과 구제와 관리와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섬기는 자들인 건축가들로 세우신 이런 자들의 권세가 어디서 옵니까? 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며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도장 찍으셔서 세우셨습니다. 즉 그 권세가 루터나 칼뱅 혹은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 것처럼 아래에서 바로 땅에서 오지 않고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두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자들이지요. 그런데 그 권세가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들의 은사는 성령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탁월하며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바로 여기서 주인공은 하나님, 곧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신데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쏙 빼놓고 그들의 전통과 교례에 따라 세상교회 안에 직분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마네킹들을 세워놨지요. 반성경적이며 비성경적입니다. 주인공을 빼놓다니요. 말씀 중에는 교사나 혹은 장로 및 집사도 등장하지만 그들의 선출 방식은 세상교회 선출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뽑혀집니다. 특히 선출을 하시는 분은 성경 말씀의 실체요 주인공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숨어 계시나 깊숙이 관여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철학 위에 기초한 세상교회와 인간의 선출 방식에 의하지 않지요. 세상교회에서 세상교회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나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인공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섬기며 건축할 자를 아무나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성령을 통해 이로부터 난 자들 중에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세우셨습니다. 시궁창에서 뒹굴던 자를 아무나 뽑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노예로 선택된 자들은 뭐 딱히 뛰어나거나 잘나거나 거룩해 해서 뽑힌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 개같은 죄인들이었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선택받고 십자가를 통해 거룩해진 것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모여도 죄와 더러움에 찌들어 있는 것이며, 아무리 죄와 더러움이 찌들어 있는 곳도 십자가가 임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과 방금 배운 것을 연결하여 문맥을 다시 파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무엇이냐? 또한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을 통해 너희가 믿었던 섬기는 자들이며 또한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것과 같으니라. 내 자신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 주었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이런 이유로 심는 자도 아무 것이 아니요 물 주는 자도 또한 아니며 오히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심는 자와 또한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그리고 각자는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삭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이기 때문이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내가 놓았으니 또 다른 이가 세우느니라. 그러나 각자는 어떻게 그가 세울지 주의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아무도 놓여있는 것에 반해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만일 어떤 자가 그 기초 위에 금, 은, 값진 돌들, 나무들, 풀, 집으로 건축한다면 각자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그날이 보여줄 것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불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 보일 것이며 각자의 일이 어떠한 종류인지 바로 그 불이 검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그것 위에 건축했던 어떤 이의 일이 머물러 있다면 그는 삭을 받을 것이라. 어떤 이의 일이 불에 타버리게 된다면 그가 상실을 당할 것이며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나 이와 같으리니 곧 불을 통한 것과 같으리라. 이제 제대로 보입니까? 여기서 본문 말씀을 포함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섬기는 자들이며 건축가들, 곧 바울과 아볼로 같은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 등 특별한 은사를 받아 소위 교인들, 즉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심고 물주어 교회를 건축하는 자들에 대한 삭세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두 세상교회의 거짓 교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 세우신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사도들과 예언자들, 교사들 등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노예들이 포함됩니다. 개나 거리나 성경을 귀동냥으로 들어 조금 알고 있는 자들, 곧 눈이 멀어 성경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자신의 이성과 감성으로 해석하려 덤벼드는 자연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만인설설에 의해 각자가 건축가가 된 신자의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도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건물로 비유되는 자들이 바로 너희로 불리고 있는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이 중에는 알곡도 있고 독보리도 있습니다. 금과 은과 값진 돌들도 있고 나무들과 풀과 집도 섞여 있습니다. 건축가가 어떤 재료로 건축하느냐에 따라 이들이 애써 만든 작품, 곧 일이 불에 의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즉 모든 시련과 고난과 환란이 찾아올 때 그 안에 피해당가진 말씀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교회 내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견아 독보리 및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남아있지 못하고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버릴 것입니다. 불시험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해당가진 말씀으로 와 계시지 않아서 이런 모든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자신의 고집으로 결코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요 건축가로 하나님의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가 양육시키고 있는 여러분이 모든 시련과 고난 및 환난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모두 타버려 남아있지 못하고 교회 곧 십자가 그늘을 떠난다면 저는 상실을 당할 것이며 저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나 불을 통한 것 같을 것입니다. 불을 겨우 견뎌낸 모습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구원은 잃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매섭고 사나운 시련과 고난 및 환난의 시험을 여러분 안에 뿌려진 피해당가진 말씀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넉넉히 이긴다면 저는 금과 은과 값진 돌들로 집을 세운 건축자로 하나님께 삭슬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기뻐하게 되겠지요. 장차 그렇게 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신자의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노예들에 대해 그들이 장차 받을 삭세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을 합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계획 및 은혜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가르쳤고 배웠으며 거짓을 선포했는지 이해되나요?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두 손 들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만 들으세요. 다른 복음은 여러분을 혼동시키며 미혹하여 음보와 둘째 사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전 안, 곧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통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고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끄러운 구원이나 불을 통해 얻은 구원이라는 말은 다 거짓이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노예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쌍 다른 복음의 그 교회와 거짓 철학 위에 세워진 그런 쌍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소 세우신 당신의 피를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또한 그것을 보존하고 키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노예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성령님의 은사로 그들을
이끌어 가심을 또한 노예들을 주님께서 이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고 계심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을 모아주시고 주님의 백성이 모두 이 거짓으로부터 해방되고 참 복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피를 통해서 주의 피에 담가진 말씀, 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전하, 복음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위에 커다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이걸 쉬어지 않았나 보네요. 여러분 뭐 잘 아시니까요. 끌게요.